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속회 예배를 영상으로 또한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잘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속도원들의 생활이 날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회가 날로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제단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제단으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소명재단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와 강건함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코로나도 정말 많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제단에 모여서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될 터인데 우리의 중심 속에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더욱더 큰 은혜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도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어서 우리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간증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같이 중보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속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말씀 속에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삶의 법칙 중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의 감옥으로 인도해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후에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은혜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성실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시는 여호와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인생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삶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마음의 경영이란 단어는 원어로 해석하면 최선을 다하는 준비, 최선을 다하는 노력, 최선을 다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응답과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요셉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도 성실하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총애를 받도록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경영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나로 착각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모두 자신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역사를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존재하는 참된 신앙은 인간을 가르치게 되는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죄악을 모두 미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신의 영역에까지 오르려고 한 인물들을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길 때 오만이 겸손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원수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수중에 쥐고 계신 하나님은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하여 타향살이하던 형 에서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탐내고 또 땅을 빼앗고 쫓겨내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비멜렉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에게로 쏠렸던 시선이 타인과 세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픈 이가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삶을 추구하기에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본받아 문제, 염려, 고민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결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주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순종이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불의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묵상과 질문입니다. 첫째,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절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정확하게 틀을 만들지라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말씀으로 올려드리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기다림이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시는 분, 이 세밀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교만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아리고 또 기다림에 마음을 실어 기도하고 인내하며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기쁨이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한 결과와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결과가 달랐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오뚜기 같이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삶에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삶의 적용에 이 말씀을 붙여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모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멀리하며 성전을 멀리하며 살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사랑의 하나님, 예배 후에 저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소명교회는 성교의 헌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속회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의 손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도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 헌금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가정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